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입절에 해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은 1장에서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과 4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 기간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은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5장에서 출발했던 그 가르침의 사역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8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치기심보다는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고 또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시는 또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이 가르침의 사역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3장인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어떤 사람이 대부분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에 하지 않아요? 그 마지막의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은 저주의 말을 합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희망적인 말보다는 저주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저주가 대부분 누구에게 해당되느냐면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서 예수님이 4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시험을 대부분이 누가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었냐면 그때 당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사라고 하고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명,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들과 어찌됐든 주고받는 대화가 있잖아요. 사람이 만나고 주고받는 대화가 있다 보면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속마음이 보이게 되고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네 가지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시대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 이 사람들이야말로 종교의 기득권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완전히 그들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목이 뻣뻣한 사람들, 상석을 좋아하는 사람.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사람들과 다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오늘 23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장과 22장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그들에 대한 평가,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자들과 무리에게 가리키면서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2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지적한 게 뭐냐면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역사적의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모세의 자리가 딱 있는 그런 편말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 유대에 이제 그 회당이 있잖아요. 모든 그 지역마다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 들어가면 어느 우리식으로 이렇게 강대상처럼 약간 높은 자리가 있어요. 높은 자리가 있고 거기가 의자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 바리새인, 즉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칠 때, 율법을 읽을 때, 그 다음에 율법을 해석할 때 어디 앉게 되냐면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기 때문에 일명 그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친 것이 잘못됐냐? 아니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고 좋은 거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건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백성의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잘못 가르쳤냐? 아니요. 그들은 너무너무 잘 가르치고 잘 낭독을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은 가르치고 말은 잘했는데 무엇이 하나도 없었냐면은 행하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말은 본받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율법을 가르쳤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을 행했냐 하면 6절과 7절에 그들의 행함이 나오는데 자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이제 그들의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와 존경받는 그런 자리를 좋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봤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나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 역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백성이 무지하고 백성이 어리석고 백성이 타락해서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반드시 어디가 타락하고 무너지냐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고 지도자가 부패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백성이 타락하고 무지해도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면 그 지도자는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저 북한을 보십시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이 굶어 죽어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모세, 특별히 오늘 성경에 모세가 나왔으니까 이 모세 한 사람의 지도자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니 한 민족이 출애굽하는 이 역사, 해방의 역사, 어떤 한 민족이 새로 탄생하는 역사가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민족이 해방되고 탄생하는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하늘에서 십계명이 떨어지는 역사들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러나 이 시대나 특별히 이 예수님의 시대는 즉 모세의 자리,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고 가르치는 그 자리는 누구누구 좋아했지만 모세가 백성을 이끌어갈 때 모든 백성이 모세의 말을 잘 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고 심지어는 막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바꾸자 할 정도로 백성들의 반란도 심했습니다. 그때 그 백성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때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걸고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백성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예수님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 그 모세가 올라간 그 영광의 자리, 그 능력의 자리는 다 좋아하면서 모세가 목숨을 걸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렸던 그런 희생과 헌신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하는 말은 행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 특별히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의미가 있냐 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위대한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무명의 사람들이고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는 무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고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지도자감이. 근데 예수님은 멀리 내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 지도자들이 지금 보기에 어리석어가고 누구도 알아주는 무명의 사람이지만은 이 제자들이 한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고 한 교회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총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지도자들이 누구냐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인들이 다시 이 기독교로 들어올 때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은 무명의 제자들이었지만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그 다음에 성령을 바꾸는 한 시대를, 한 교회를
역사를 바로 세웠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지금 있는 이 무명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교회의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 특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결코 지금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평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한국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국의 구석구석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지도자들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지도자가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몇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정말 이 민족을 붙들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이 민족을 붙들고 있고 이 한국 교회를 붙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지말에 가장 위험한 것이 이 지도자의 자리, 너도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자리 싸움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주님 말씀에 기억해서 누구든지 섬김을 받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장관들, 지도자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지도자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주여 이 한국 민족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웠는데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아버지 많은 백성들이 방황하는 영혼이 됩니다. 하나님 지도자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양들이 푸른 꼴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수많은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악한 원수막이 틈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아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부르심의 사명을 받들어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